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대로, 행함대로, 말씀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행함대로, 말씀대로.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국문과 나오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에는 우리 성가대 하시는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국문과 출신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언어 사용법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세련돼 있어가지고 뭔가 저분은 특이하다 했더니 물어봤더니 국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문과 출신인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국문과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국어 문법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에 대해서 위키백과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토시라고도 하며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주로 체언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품사이다. 그리고 조사의 종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뭐대로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 조사를 사용해서 만든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대로, 행함대로, 말씀대로입니다. 뭐뭐대로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영문과 출신이니까 항상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어떨까 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뭐뭐대로를 영어로 표현하면 according to입니다. 즉 국어로 뭐뭐대로 하면은 앞에 있는 단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어로는 이제 국어와 순서가 반대로 according to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대로는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조금 서론이 특이하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이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잘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믿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대로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행함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믿음대로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을 때도 믿음대로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인이 중풍병이 심하게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크게 칭찬하면서 말씀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가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믿음대로 병이 나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치료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소경 둘이서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대신 맞음으로 나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믿으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언급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 어떤 이상한 신학자가 예수님을 믿고 병을 고쳐? 그거는 미신이다. 그런 거는 예수님 시대 때나 일어난 거지 요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자기 자녀가 몹시 아파서 다 죽어갈 상황이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아주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합니다. 아니 왜요? 그렇게 병 고치는 것은 오늘날에는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건 미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병을 안 고친다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병 고침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병에 걸립니까? 그럴 때마다 아픈 곳에 여러분 스스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병 고침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거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부모가 의사인데 자기 자녀가 병이 들렸다. 누구부터 먼저 고치겠습니까? 자기 자녀부터 먼저 고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병을 고치는 것을 믿느냐? 그리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땅에서 병들어 신음할 때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반드시 병 고침의 기적을 체험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함대로입니다. 이전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믿음대로, 축복은 행함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냥 선물입니다. 어떤 특별히 행함이 없어도 그냥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즉 너희가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봉사한 대로, 노력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보답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경언에도요, 이와 똑같은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 즉 자기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기를 당하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 캐나다 캘거리에 와서 요즘 이제 밤이, 어두움이 좀 빨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둠이 좀 늦게까지 지속되잖아요. 그런 그 밤중에 어두운 새벽에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이렇게 마치고 성전에 나가면 아직도 컴컴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와, 여기엔 참 별들이 많구나. 여러분, 캐나다 땅에 와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처럼 미세먼지 없고요, 황사 없고요, 공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이 참 맑습니다. 특별히 밴쿠버나 토론토 하늘보다요, 여기 캘거리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왜요? 여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캐나다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건강은 물론이고 참 낭만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캐나다 땅에 와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특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빠도 종종 이 캐나다에 왔으니까, 캘거리에 왔으니까 하늘에 별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특권을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별들 중에도요, 그거 압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있고요,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항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들이 많습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수금지화, 목토천해, 또 이건 무엇인지 좀 알죠? 수금지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토천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앞자리 탄 겁니다. 이거 행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단지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별의 주위를 뺑뺑뺑뺑 맴도는 별을 가르쳐서 위성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맴돌고 있는 달도 지구의 위성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 있죠? 우리가 인공적으로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지구 주위를 맹맹맹맹 도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도 우리의 눈에는 밝게 보이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입니다. 단지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보면은 이렇게 그 주기가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보통 별보다 좀 작은 소행성이나 또 이렇게 해성과 같은 그런 별들도 실제는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반사하고 있는 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별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면은 그거 이상하다. 그게 무슨 별이야? 너 별 맞니? 그리고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들을 향해서
저 별은 가짜 별이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향해서 너는 진짜 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늘에서 차별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옳은 일, 바른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특별히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찬란하게 하늘에서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속을 질질이 썩이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진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반딧불처럼 반짝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되게 열심히 믿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처음에 장로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청년 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까운데 이제 염창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변도로 따라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와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니까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주 미치도록 그냥 믿는지 저하고 저희 어머님이 되게 쇼크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평안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영락교회 혼자 좀 다니셨는데 거기 되게 조용한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니까 막 시끄럽게 막 방언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좀 아니까 쇼크를 받았어요. 되게 열심히 믿는구나. 장로교회에 있을 때에는 저희 어머니가 여전도의 전도 부장이었고 제가 청년의 전도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되게 잘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교회가 한 20, 30년 된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가 생긴 이래도 청년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된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부흥을 그렇게 많이 되게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회 오니까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는데 등수도 못 드는 겁니다. 연말 되면 1등, 2등, 3등 각 부서별로 전도상 주는데 등수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렇게 아주 해서 미치도록 열심히 전도를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우리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믿되 열심히 믿을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은 바른 일,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주의 일, 특별히 전도의 일, 영혼 살리는 일에 보다 열심히 함으로 이 외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 말씀대로입니다. 작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명가량 사람을 죽이고요. 251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아직도 인질 많이 안 풀어놨죠? 그때 제가 수요 예배 때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은 하마스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헤즈볼다까지도 박살이 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적들이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1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그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장래를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특별히 받아서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것 뿐입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에 보면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8장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8장 1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밑에는 하마스가 있고요, 위에는 헤즈볼라가 있어서 툭하면 미사일 쏘아대고 툭하면 로켓 날리고 요즘은 또 드론까지 날라 들어옵니다. 도저히 평안하지 못합니다. 잠도 제대로 평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말세에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하마스나 위에 있는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그 어떤 세력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적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무너지거나 평화의 시기가 조성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작정한 대로 그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밖에 말세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참 많습니다. 옛날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 때에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쳐서 세상이 멸망을 당했듯이 또 말세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바로 끝에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또 얼마 있다가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반이 죽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이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말세에는 인간들의 성적 타락이 극도로 심해지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동성애가 만연하는 롯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지말에는 사람들의 인성이 아주 안 좋게 변함으로 심히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 간의 관계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온다, 고통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이 고통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마귀와 그 쫄개인 귀신들이 자기들의 심판이 가까워지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더욱더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과 구원을 받으시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상급도 많이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말세의 고통의 시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 땅에서 계속 행복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기준인 믿음대로 행함대로 말씀대로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 법칙을 잘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병고침도 받고 축복과 상급을 확실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대로 되는 이 말세의 고통의 세상을 바라보며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우리가 쓰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